인간은 호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분에서 6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죽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산소가, 이 호흡이 생명입니다. 호흡해야 살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존재인 성도는 The Holy Spirit, 성령을 뜻하죠. 거룩한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불순종, 불신앙을 쫓아내십니다. 성령님은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을 쫓아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목이 모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눈물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눈물의 그 고백 가운데 마음이 유해지고 교만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올 때까지, 너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기름 부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찾아와 말할 때까지 성령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며칠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그 자리를 기도하다가 그냥 뜨지 말고 내가 충만을 줄 때까지, 능력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찾아올 때까지, 만나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성령님은 그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그 역할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마음속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하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과 또 여인들, 또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친히 보이셔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부활의 몸을 보았지만, 나를 보았지만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의 침례, 물로 그냥 침례 주는 거.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와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요한이 회개 침례를 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나는 물로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할 때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죽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가지만 너희들 고와 같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냐는 뜻은 헬라어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이 헬라어의 뜻은 완전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컵, 똑같은 걸 다르냐는 뜻이 그 다른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 침례를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본집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죽병자들과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됩니다. 사마리아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그 전에 같이 딴 거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사건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는지 성령을 받는지. 그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 믿으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날 때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9장 가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가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예배소 성도들처럼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혹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했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 영접을 했지만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 침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동시에 대부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방언도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의 역사가 굉장히 나타나요. 그러나 뭐냐면 성령 충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명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걸 말해요. 이것은 지속되지 않아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타락하기 위해서 바깥 나갈 수 있어요. 내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다시 죄된 자아, 나의 그 죄된 자아, 그 죄된 자아가 살아나고 이 죄된 자아가 죽은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하여 죽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 죄의 종으로 하던 때로 돌아가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다. 로마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내 거짓된 자아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또한 내 죄된 그 본성이 살아서 여전히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우리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온전히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교만이 죽고 겸손히 내가 성령 앞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 내가 힘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겠느냐, 그때가 좋냐. 저는요 16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행복해요. 말씀 안에서 참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올가매고 율법주의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때로는 잔소리하고 막 그렇죠. 좀 심각한 부모도 있어요. 저도 좀 잔소리를 잘하는 편인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닌 분들은 막 폭행을 하고 이러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는 뭐냐면 사랑하면 뭐냐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검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성령님 권면도 해주세요. 왜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제 청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경고하시더라고요. 2번 경고하시더라고요. 3번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좀 미련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나님 딱 경고하시면 알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처럼 좀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3번 내로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거 하지마 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 말하면 이건 사생자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뭐냐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속은 나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이주의 정력과 안목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주인됨을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건조했던 신앙생활이 열정이 생기고 힘이 솟고 기대감이 설레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거짓된 자아가 사탄이 아니었던 내 거짓된 자아가 죽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을 명심하고 내가 나아갈 때, 온전히 내 주인됨을 내려놨을 때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아침에 이 예배 오기 전에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많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부살자도 그랬지만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 예배를 희한하게 막 어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경우에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탄도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경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아가 살아나도록, 내가 주인된 사람이 살아가도록,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교만하도록, 강팍하도록 마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날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담대함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막 물을 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렵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 목숨 있는 걸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공비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은 나눠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기도원 가면 슈라슈라슈라 따라하래요. 성령 받는데요. 가짜 방언입니다. 그러다 사탄 방언 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사탄 방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방언이 없죠. 사실 방언 자체가 없죠.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만약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면 달라고 성령이 막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만한 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주변 지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방언하기 전에는요, 똑같은 게 좀 여러 가지 기도쯤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게 좀 있죠. 그거 여러 개 막 적어도 길어야 10분, 30분만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게 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방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막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사모했어요. 막 기도하고 갈 때 그때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더 겸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침례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냐면 120명의 문도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의 형상으로, 바람이 볼 수 없죠. 바람같이 불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그 결과로 얻은 결과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방언은 각 나라 족속의 이방인 민족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막 이런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 그 민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하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이 대부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지 못한 12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방언을 주세요. 더 기도하라.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그 외에도 은사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경계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보수적인 교단의 신앙생활분들은 그게 약간 이렇게 좀 경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요. 우리 이 성령이 말하는 말씀에 이것을 최고의 본위로 두고 목사의 말이 최고의 본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교단과 교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도 순종해요. 은사를 사모하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져요. 인격과 생각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동력과 틈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세 개씩 묻게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부족한 열매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부족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사랑이, 어떤 사람은 희락이,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불안해요. 화평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못 참아요. 오래 참고. 잘 못 참아요. 쉽게 분노해요. 분노 조절장애. 자비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요. 또한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포도봉사도 접었습니다.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웬만큼 다졌어요. 논농사도 해보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하나만 딱 맺힙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가 말했지만 조용제를 알겠지만 전체가 다 이렇게 열려요. 아멘? 한 가지만 사랑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과 율제 이게 모든 것이 함께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이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성령님께 강구해야 돼요. 가장 이 성품이 깨질 때가 어느 때냐? 가족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요. 명절 때나 가족에게 들어가면 희한하게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는 잘 하는데 가족으로 들어가면 이 사탄이 완전히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을 확 깨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가정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있고, 믿는 가정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부분 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지혜롭게 이 9가지 열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따라 우리들일까요? 성령님,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네.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은사와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복음의 증인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며칠 동안요? 예수님 40일 동안 보시다가 승천하셨죠? 오순절날 성령 받았습니다. 오순절 50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일 동안,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금식도 안 생겼을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귀신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왔는데 저희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가슴 아파하면서 또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왜 우리는 귀신 쫓아냈습니까? 그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종류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무리들의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휘방울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사도가 아닌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또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교회의 초창기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해서 그들을 파송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더랍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안수에서 파송합니다. 그것이 1차 전도여행 시작입니다. 그것이 선교 시작이에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의 초창기 선교의 첫 선교는 바로 성령님이 파송하셔서 그들이 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난 40일 금식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도, 난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분도,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분도. 여러분 진정한 금식하는 사람은요 잘 금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거를 구제하는 것도 금식이라고 했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금식할 때 누구한테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발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 중에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잘하는 분들 보면 별로 그 결과 좋지 않아요. 금식은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됨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안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한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120명 군도가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놨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